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요약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4군데 땅에 떨어지게 되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이 찾아와서 있는 것도 빼앗아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지요. 이곳은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씨앗이 빨리 발화를 하기는 합니다만, 땅이 깊지 않고 자갈밭인 탓에 정오가 되면 이내 싹이 다 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사실 신앙이 필요한 때는 환난과 박해의 때에 필요한 것인데,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말라 버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냄비근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감정에 따라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친절하다가 토라졌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와서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인데요. 가시덤불 밑이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덤불 탓에 자라다가 일조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아는 것도 많지만 매 순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울질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땅이 됩니다. 이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서 말씀에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문 말씀에 설명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죄송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나는 옥토일까? 가시덤불일까? 돌밭일까? 아니면은 길가 같은 사람일까? 나는 몇 배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지? 100배, 30배, 60배? 도대체 나는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며 때로는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늘 옥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결실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나쁘게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고리대금업자가
그 이자를 수금하듯이 그렇게 결실에 큰 관심을 두면서 이 비유를 읽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씨앗 비유일까요? 땅 비유일까요? 아니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 비유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열매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지금 당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농부, 씨앗, 땅,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옛날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씨앗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이야기를 해보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라고 한다면 그거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때가 오면 씨를 가지고 밭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작 결실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씨를 뿌리는 일, 그것만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씨앗 비유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책임은 농부와 땅 그리고 하늘에 있지, 씨앗 혼자 굴러다니면서 좋은 땅 골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씨앗에게 가장 큰 주제는 하나 있는데 그 씨앗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비유가 되냐면 너희 안에 정말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땅 비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땅으로 비유됐다면 어떨까요? 사실 땅이라고 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농부는 지금 땅을 골라가면서, 네 가지의 땅을 골라가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말이에요. 운 좋으면 씨앗이 옥토에도 들어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농사를 짓는 농사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는 경우 말고도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땅에 좋은 토지와 나쁜 토지가 다 뒤섞여 있는 곳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네 가지의 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 땅 안에 모든 네 가지의 땅이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사실 한 개인 안에 있는 복잡한 심성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천사의 마음처럼 순종하면서 듣고, 또 어떤 때는 팥죽 끓듯 하는 우리네 심성이 바로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 말씀은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옥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변덕스럽게 흔들리면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다독이면서 너희가 옥토가 될 수 있어, 옥토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권면과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조금씩 변형돼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뒤에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밭은 세상이고 씨앗은 뿌리는 인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부이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맺는 그 결실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건네시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관의 자리, 결실의 몫은 주님께 맡겨도 돼, 하늘에 맡겨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너 스스로 판관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고요, 루터의 말로 바꾼다면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조금 넉넉하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땅이라면 가진 땅의 기력만큼 내주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비유된 최종의 결정과 최종의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또한 결실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이 천국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무리가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자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배 위에 올라가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사실 주님 앞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하소연할 곳 없고, 그리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마 주님이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 씨앗을 들고 밭에 나가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씨앗이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싹이 움트길 기도하라. 너희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너희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당신의 행복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매우 다양한 답이 되돌아옵니다. 아이들의 소박한 꿈부터 야망가의 거대하고 이상적인 꿈까지 저마다 다 다른 행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로 바꿔놓으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큰 행복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건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이건 모두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시는 7개의 비유는 바로 이런 최고의 행복, 최고의 천국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2주일 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천국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나온 바 그대로 바닷가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다른 말로 최고의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게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든 모두 다 똑같은 관건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무엇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알겠는데 도대체 그 열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삶, 이성적인 삶, 지혜로운 삶,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 흔한 이야기예요. 어느 집안에서 지금 자식을 결혼시키게 되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뽑을 기둥조차 없습니다.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집안인데 문제는 이 집이 어느 유명한 집안의 종갓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해야 한다면서 어른들이 빚을 잔뜩 내서 자식이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분에 넘치는 결혼잔치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평판과 가문의 체현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혼식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고 합리적인 일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가 핀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형 자동차입니다. 이 포드사에서 만든 차인데요, 근데 이 차가 인기리에 절찬리에 판매가 되는데 결함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됩니다. 뭐냐면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 트렁크 쪽에 연료 탱크가 있었는데 이게 펑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자동차의 차체 결함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사고로 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경영진과 이사진이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 제일 먼저 연구진을 불러서 연료 탱크를 바꾸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의 사고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라고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연료 탱크를 고치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 한 대당 얼마가 되냐면 11달러가 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대신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고 날 때마다 각각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비용,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에 약 180명 정도가 죽고 화상으로 약 180명 정도가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 예상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 당시에 그 보험법의 기준에서 1인당 20만 달러로 계산하고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는 6만 7천 달러로 그 배상액을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차량을 수리해 주는 비용까지 다 해보니까 총 비용이 얼마 드냐면 4,950만 달러가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차량 전체 1,250만 대의 핀토에 11달러짜리 안전장치를 다 바꾼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총 비용이 1억 3,750만 달러가 든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얻게 됩니다. 경영진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차를 고치겠어요? 아니면 각각의 사고를 배상해 주겠습니까? 포드사에서는 이런 차 체결함을 알고도 사실 장치를 바꾸는데 생산 설비를 고치는데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포드사의 결정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에 따르면 이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앞서 한 종갓집 이야기와 포드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각자의 측면에서 다들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기준이 무척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양한 기준과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무언가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닷가까지 쫓아나온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분명한 건 몇 배의 결실을 맺었느냐,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실 몫인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넉넉히 주어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됩니다. 다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을지 그 계산법에 눈을 뜨기보다 지금 내 안에 심겨진 것,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씨앗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며 각자 자기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때가 이르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제껏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씨앗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그렇게 내일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씨앗은 도대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옹골찬 씨앗을 품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